할렐루야! 2021년 동숭청년부 하반기 제자반 두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두 번째 강의를 담당하는 김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나눔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를 확장시켜라 라고 나누었던 그 대목이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순간들, 내가 사람을 만난다거나 혹은 내가 여가를 누린다거나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찾아보고 댓글을 다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그 말씀, 그 나눔이 제게 참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참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눔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 말씀, 그 질문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재미있는 조사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도표는 시대별로 인기가 있었던 직업들을 나열한 도표입니다. 1950년대에는 군장교, 60년대에는 택시 운전사, 70년대에는 트로트 가수, 80년대에는 증권과 금융인, 90년대에는 프로그래머, 2000년대에는 공인회계사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때에 선호했던 그 직업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직업을 선호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깊은 숙고의 산물이 다음 보여지는 도표라고 여겨지시나요? 사실 이 직업들은요, 그러한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여진다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예, 지위, 인기, 돈이나 사회적 안정과 같은 이유로 각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들이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조금 더 특별한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학과별 유망 직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시대의 단면을 조금 비꼬는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해요. 미대는 참 쉽죠, 유튜버. 체대는 몸짱 유튜버. 음대는 ASMR 유튜버. 패션가는 코디 추천 유튜버. 미용가는 미용 꿀팁 유튜버. 식품가는 푸드 스타일링 유튜버 등 각가지 그 과마다 모두가 다 유튜버라는 직업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 시대를 꼬집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주목받으니까 모두가 유튜버가 되려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 직장의 한 구석 보잘것없는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유튜버를 꿈꾸고요, 유튜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흐르면서요, 직업이라는 일을 선택하는 그 기준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불안한 때는요, 그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직종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며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때에는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직종들이 선호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주목받는 그 시절 수많은 아이들이요,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직종들을 쫓아갔습니다. 지금의 유튜버가 각광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기준들이 자본주의 시대가 특별해서, 자본주의가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요, 과거에도 분명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그 시기에도요, 분명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지금과는 다를지라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그리스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철학이 모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이요 철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철학자 중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살아갈 능력이 되는 실업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다. 조금 이상한 표현 같지 않나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일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실업 상태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삶의 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의 가치를 철저하게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육체의 노동이,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영혼이 가는 길을 왜곡하고 방해해서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는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들에게 죽음은 육체의 종말이 아니고요, 영혼이 진정한 이데아 이상향으로 가는 구원의 통로라고, 해방이라고 여기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이 다음의 그림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붉은색을 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요,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 거짓되고 불완전한 삶이며,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데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그의 사상이 이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노동은 최선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몸을 적게 움직이며 정신을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의 삶이 어떠합니까? 생각만 하고 정신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그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인간 중에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인간이 더러 존재하는데, 이들은 수준 높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므로 열심히 일해서 재능 있고 총명한 이들이 자유로이 명예로운 삶과 문화를 추구하도록 보조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공정과 정의가 무엇보다 사회적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우리는 분통 터지며 매우 분노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 위대한 사상가들을 통하여서 서슴없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의 사상,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 기준들이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유하는 것, 이성적 사고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고귀한 삶이라고 여기었던 이 그리스 문화의 사상들이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사상 가운데 이렇게 접목하기 시작되어집니다. 참 이데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본질 이데아를 전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본질을 탐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고귀한 직분,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외적인 일을 하는 것들은 다 불결하고 저속하며 부족한 세상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면서도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갈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미 생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네,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해집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은 그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만이 고귀하고 특별한 직업이라고 바울은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단순히 그가 선교하기 위해서 고귀한 일에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천막을 만드는 것이나 이 바울에게 모두가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베르풍, 그리고 아르바이트.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이라는 그런 구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며, 그 외적인 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노동은 이 베르프보다 하찮은 일이며 보잘것없는 일이다라는 가치가, 그런 고정관념이 기독교 전통하에서 여전히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이 시대를 내려오며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기독교 전통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적인 노동관들이 계속 배워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가치가요,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일이 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이 죄의 결과물이고 일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힘든 것, 관계에서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로부터 벗어나서 돈을 벌지 않고 그저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상태라고 꿈꾸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신앙적 선택이지만 곧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돈도 중요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기에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닌가요? 우리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돈을 버는 것, 네, 선한 일입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네, 선한 일입니다. 돈을 벌어서 돈을 사용하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자질구레한 심부름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 네, 그건 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으면서 지위가 낮아지거나 수입이 적은 일들, 수입이 보잘것없는 그 일들은요, 인간의 존엄 혹은 나의 자존심을 해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이 나의 은사와는 맞지 않더라도 더 많은 봉급을 주는 것,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더 많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곳이라면요, 얼른 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입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내가 돈을 주어서 고용하는 사람들이기에 나는 특별하고 그들은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 평가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내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사건 가운데 분명 성경이 말하는 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고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조의 산물이라고 지난 강의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지요.
하지만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게 하신 그 사명, 그 일에 대한 명령은요, 오직 사람만이 받았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무엇보다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기에 그렇게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일을 명령받은 존재이기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이 고기에다라는 이 명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나요? 분명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같이 평가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모든 일이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겨지시며 그것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러하지 않지요. 모두가 만족스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요, 모두가 관계적으로 혹은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을 받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비경제적인 일들, 내가 지금 참아야 되는 수치들, 내가 지금 겪어야 되는 그 불편함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절하하게 되고요. 그것을 보잘것없다 여기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다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볼드 처리된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는 걸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건 이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신 혹은 왕족에게만 부여된 단어입니다. 즉, 그들의 형상을 담고 크고 높은 신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였지만요, 자신들의 그 신상과 형상을 여러 나라 곳곳에 둠으로써 모든 곳에 갈 수 없는 왕의 그 통치가 그곳에서 임하고 있음을 이 형상, 이 우상 신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들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대 근동 왕들이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이 땅이 나의 통치와 나의 영역 가운데 있음을 드러남으로 그 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의 형상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시는 것이고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난주 나눔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직업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무엇인가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결코 직업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나의 사명인 것이죠. 그 가운데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살아감에 있어 이 땅에서 내게 감당해야 될 특별한 일, 그것이 바로 내게 직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나의 직업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이거나 혹은 명예나 안정적인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고요, 나의 일을 통하여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 묵상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을 하찮다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인데 내가 지금 고작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돼? 이런 관계 때문에 내가 불편해해야 돼?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나만을 생각해서 나만의 가치를 주장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요, 고귀하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귀한 일이기에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여전히 가시덩굴과 엉겅기 때문에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견디고 참아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이, 그 관계와 그 자리가 충분히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고백하시고 다짐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번 강의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이 강의를 되돌아보며 다시금 기억할 때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응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의미 없다고 여기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혹여 나의 일을 하찮다 여기며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관계, 나의 시간,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이 맞지 않다 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을 혹여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질문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일을 돌아보며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세 번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